고난주간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미혹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선동질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죠. 그는 재판장으로서 공의와 양심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불의한 뜻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죄는 누가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의 무죄는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3번이나 입증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닙니다. 역사가에 의하면요, 빌라도는 성품이 좀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죄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해 보니 정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겉만 아니고 속으로도 알 수 있고 자신의 무딘 양심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양심적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이 권력가를 통해서 무죄가 3번이나 증명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백성들에게 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했냐면 백성들을 미혹했다. 즉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은 그러한 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렇게 선하지 않은 왕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알았어도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한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수님을 방면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그런 노력이 헛되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의와 타협하라는 마음이에요. 자,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넣겠노라. 이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냥 놔두리면 되지 때려서 놓겠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이 빌라도가 불의와 살짝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놔주기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이 고소가 자기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줬다가는 반발을 할까봐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빌라도의 죄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때로 나를 압박하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 저 사람의 마음도 좀 기쁘게 해줘야 내가 직장생활이 편하고 사회생활이 편하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돼요. 때려서 놓겠다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빌라도는 상당한 또 갈등을 하게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의와 한번 타협을 하면 계속해서 불의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한번 넘어지면 계속 그 유혹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죠. 사단에게 한번 기회를 주면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만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기로 확실하게 결단한 사람은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은 어김없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죄다, 이게 불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대적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대적하지 않고 내가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니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불분명하게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약간 불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선악과 따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사실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고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유혹한 사람 나쁜 사람인데요. 유혹에 넘어질 만한 불분명한 입장이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만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했네요. 예수님 무죄인데 그래도 무딘 양심에 예수님 무죄인 걸 아니까 방면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방면해 주었다면 아마 빌라도는 평생 양심의 자유를 느끼며 살았을 거고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왔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 뭐냐면 그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성난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죄수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죄수가 바로 바라바예요. 바라바. 이 바라바와 무죄인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한 거예요. 선택하게 하면 안 됐고 예수님을 그냥 놓아드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묘수라고 생각한 거죠. 마침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방면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이 갈등이 되는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죠. 18절 19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어찌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이러한 백성들의 선택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돼요. 정치적인 손익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에게 그래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백성들의 선택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결코 유익이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없지만 결코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면 예수님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빌라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의 죄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까지도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거짓말과 속임수의 죄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은요 마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에 작은 거짓말 그거 해도 되겠지 하는데 그 거짓말은 또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점점 붉어져서 그 거짓말은요 우리를 지옥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했어요?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즉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선동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정말 확실한 반역자고 정말 백성을 미혹해하고 정말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살인죄를 저지른 이 바라바를 뭐예요? 석방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고소한 것이 뭐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백성을 미혹한 자라고 자들이 믿고 고소했다면 바라바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을 따르는 자는 거짓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거짓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간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시기심이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죄인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죄지만 그 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큰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시기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만을 선포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은 겉으로는 거룩한데 내적으로는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또 성전의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이중적인 삶이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그 이중적인 것들을 진리가 밝히는 걸 보고 괴로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기심이 발동할 때 그 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이중적인 삶이 드러날 때 난 죽을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려고 하고 그걸 가리려고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를 압박하는 대중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치게 돼요. 자,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에 대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세상의 큰 소리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대중의 그런 소리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간다는 거, 그것이 헛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대세를 따라가고 어떤 세상의 어떤 대중의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진리를 따라감이 아니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죄악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에 지배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진리가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빌라도의 종말을 알고 계십니까? 빌라도는요, 결국 힘없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밀란을 잠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정치가 아주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밀란을 잠재웠으니까. 그게 로마 황제가 원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빌라도는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더 이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이 안정과 또 권력을 유지했는지 아십니까? 6년이에요, 6년. 6년 살려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6년 뒤에 그는 실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아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자살해버립니다. 고작 6년을 살려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가 비록 이때 백성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혹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린다 했을지라도 영원한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길을 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안위와 안정과 그런 세상의 그런 화려한 삶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죄악을 짓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물리쳐야 돼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이 빌라도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됐을까요? 근데 이 빌라도의 이름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 그렇죠? 죄악의 상징으로 불려지잖아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모델, 악의 모델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은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한데 정작
정작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오늘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 영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충동질 받지 않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오묘해요. 막 죄악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와중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말을 안 할까? 예수님이 나 그런 죄 안 졌어 라고 증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 침묵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러한 드러난 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것이 드러나고, 말하면 예수님은 선한 것이 드러나고, 말하면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심으로써 빌라도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 군중들의 죄를 예수님은 어깨에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닮아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 달려들어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누가 이 죄의 원인이냐고 따지는 그 속에 우리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바라바죠. 바라바. 그렇죠? 바라바는 자기는 죽을 죄인인 걸 자기도 알아요. 십자가에 죽을 죄인은 자기인 걸 알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도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자기를 선택해서 예수님 대신에 바꿔버렸네. 자신의 운명을. 바라바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말한 거죠. 바로 이 바라바는 오늘 나입니다. 우리죠.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그렇죠? 진리 모르고 살아온 인생인데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복음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대신 살게 된 거예요. 바라바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라바는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나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죄를 보고 살아갔지만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를 분노하고 하는 그런 삶보다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